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또 교인에 대해서 사랑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교회를 다녀보고 교인들을 만나보면 실망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기가 어렵고 힘든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라는 공동체가 가진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의 만남은 이합집산이 됩니다. 마음에 들면 계속 만나는 것이고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만남은 이미 내 마음에 든다는 조건 하에서의 만남인 거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벌써 다 걸러진 상태의 만남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저런 사람 만날 텐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안 만나면 그만인 것이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내 주변에 남아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 만남이라고 하는 것의 전제는 이미 내 기준에 의해서 정리가 된 상태의 만남이죠. 그러니까 그 만남은 좋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면 교회 안에서의 만남은 좋아도 만나야 되지만 싫어도 만나야 됩니다. 싫다고 피할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싫어질 때 충고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충고가 안 먹힐 때 안 만나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술 한잔 먹고 풀던지 아니면 싸우고 풀던지 이것저것 해보다가 안 되면 연락을 끊으면 그만인 거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마저도 쉽지가 않습니다. 서로가 조심스러운데 막상 말은 못합니다. 말했다가는 사랑이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힐 수 있습니다. 때론 너무나 큰 상처로 인해 파국으로 치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 거죠. 게다가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은 많은데 정작 사랑을 베풀고 사랑하며 사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즉 저마다 사랑을 받고만 싶어 하지 사랑에 대한 베풀미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 강팍해지고 더 완고해지고 더 냉소적이 되고 그리고 실망하는 이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현실을 마주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으며 또 어떻게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겠는가?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사랑은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용서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용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와는 결이 좀 다릅니다. 우리는 용서하면서도 실상 마음의 응어리가 좀 남아 있습니다. 용서를 하긴 하지만 왠지 화가 나기도 하고 기분이 나쁘죠.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참으니까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용서는 하지만 내 마음에 평안은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때문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사람이 용서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사람이 용납은 할 수 있어도 용서는 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라고 규정짓기도 합니다. 기질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을 마주하게 되죠. 그래서 목회를 잘 하려면 포커페이스가 되라는 말이 있습니다. 포커페이스라는 것이 뭐냐면 포커하는 사람, 카드하는 사람, 그 사람 얼굴에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이 자기 기분과 감정이 얼굴에 대부분 나타나는데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 포커에서는 돈을 잃는다는 거죠. 그래서 감정을 잘 감추고 승리하는 사람이 포커페이스라고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대단한 포커페이스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별 반응도 없고 감정의 동요도 잘 내비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그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소 목사, 내가 이쪽 귀가 잘 안 들리니까 말을 할 때에는 왼쪽에서 좀 크게 말해줘. 내가 잘 못 알아들어 하는 겁니다.
그제서야 제가 이해를 한 거죠. 아, 이분이 포커페이스가 아니라 가는 귀가 먹었구나. 실제 장수하는 분들을 조사해 봤더니 약간씩 가는 귀가 먹었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살 때에는 다 듣고 사는 것보다 오히려 좀 덜 듣고 사는 게 훨씬 오래 사는 비결일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골프를 아주 좋아하는 두 친구가 있었는데 둘이 얼마나 골프를 좋아했던지 시간만 되면 만나서 둘이 골프를 쳤습니다. 그러다가 한 친구가 그만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시간만 나면 둘이 만나다가 한 친구가 먼저 세상을 떠나니 얼마나 허전하고 속상하겠습니까? 그런데 며칠 지나 꿈에 세상을 떠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너무 반가운 마음에 꿈속에서 그 친구를 붙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친구가 물었죠. 야, 천국에도 골프가 있냐? 하고 물었더니 내가 알아보고 다시 오겠다는 겁니다. 며칠 뒤 꿈을 꿨는데 친구가 나타났습니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소식부터 들을래? 묻길래 좋은 소식부터 듣겠다고 했더니 좋은 소식은 천국에도 골프가 있어 하더랍니다. 얼마나 기쁘던지 할렐루야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야, 천국에도 골프가 있다니 너무 다행이다. 우리 같이 만나 나중에 골프 치면 되겠다 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소식은 뭐냐? 물었더니 네가 내일 천국 대표로 골프 대회 나가게 됐어 하더라는 거죠. 포커페이스들이 많네요. 저는 요셉이 대단한 포커페이스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상대방의 반응에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배다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더구나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 넘기려고 했고 타양 만리에서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일들을 많이 겪다가 이제 겨우 살만한 자리에 앉게 되었는데 그때 형들이 찾아오죠. 어떤 모습으로 찾아옵니까? 남의 나라에 양식이나 구걸하러 온 그런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그런 비루한 처지로 전락된 이들을 만났으니 그들을 아른 채 할 필요도 없고 마주볼 이유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내 인생에 있어서 없었던 사람으로 취급해버리면 그만이고 관계를 잘라내버리면 그만인 상황이었습니다. 실상 그게 더 편한 일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형들을 용서하거나 그들을 받아주는 데 있어서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용서하고 또 너무나 당연하게 그들을 만나고 그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용서를 당연히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도 성도들보다는 더 사랑하려고 하고 용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겉으로 보이는 모습일 뿐이죠. 속으로는 불편하고 부글부글 끓고 자존심도 상하고 속상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이야기들 속으로 사귀느라 사실은 너무 힘이 들죠. 그러니 이 감추어 놓은 것들이 꺼내질 때에는 다분히 감정적으로 발산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달랐습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잘해줘서도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사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부터 형들을 그냥 무조건 좋아했습니다. 배다른 형들로부터 요셉은 어릴 때부터 많은 시기와 미움과 질투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미움을 받았으면 구덩이에 그를 집어넣었겠습니까? 또 얼마나 미움을 받았으면 애굽의 노예로 팔았겠습니까? 형들은 요셉을 늘 그렇게 대했습니다. 늘 매몰찼고 늘 격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에게 그런 감정이 전혀 없었죠. 이것이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형들을 전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형들에 대한 한을 품고 원망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전혀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들이었지만 요셉은 미움의 감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20년 동안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고 헤어져 있었던 것에 대한 그리운 마음을 그는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 20년 만에 만났을 때 얼마든지 자신의 권위로 그들을 제압하고 그들을 타박하고 못되게 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대성통곡했다고 합니다. 너무 반가워서, 너무 보고 싶어서, 즉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형들을 좋아하고 사랑했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게 요셉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에 실패하는 이유는 바로 이 요셉의 사랑과 대비되는 것입니다. 즉, 내 생각으로 사랑하려고 하고 내 감정으로 사랑하려고 하고 어떤 조건과 환경을 따지면서 사랑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 사랑의 기반이 지극히 주관적인 나에게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에 실패하고 배신을 경험하고 자신에게 실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죠. 상대적이고 조건적이고 감정적인 사랑의 대상을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바꾸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반응에 휘둘리고 대상으로 인해 상처받고 환경 때문에 사랑이 변질되는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다만 그걸 진짜 사랑이라고, 그 허상의 사랑을 진짜 사랑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는 거죠. 이걸 바꿔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고 희생하는 사랑,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우리의 사랑도 마땅히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조건을 찾으면 안 됩니다. 그 결과는 항상 상처로 점철되어지죠. 그러므로 사랑은 무조건적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저 나는 생명이 있는 한 사랑만 하겠다라고 결심해야 되는 거죠. 2023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사랑만 하기로 했습니다 하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난히 올해는 사랑에 대한 배신을 참 많이도 경험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흔들리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죠. 우리는 사랑만 하기로 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지난해 부흥회 때 강사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어떤 분이 그 목사님 참 많이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했나 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나를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한다고 내가 그분을 미워할 줄 아나 봐요. 아니, 난 그래도 사랑만 할 건데. 난 그분을 사랑할 건데. 여러분도 사랑만 하기를 원합니다. 감정에 속으면 안 되겠죠. 자꾸 앙금을 남기면 안 됩니다. 그냥 털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다 용서하는 거죠. 그야 말대로 사랑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두 번째로 요셉의 사랑은 변화시키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숨어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요셉이 형들을 사랑하면서도 형들에게 고통을 주는가 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말하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듯한 그런 일들을 벌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은 형들에게 돈자루까지 보냅니다. 그런데 베냐민의 자루에는 은잔을 숨깁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짐을 수색하게 하죠. 이 음모를 꾸민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요셉은 사랑의 사람이었고 사랑만 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전혀 뜻밖의 음모를 꾸민단 말이죠. 과연 이게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것도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무조건 용서하고 마냥 잘해주는 것만 사랑인가? 물론 그것도 사랑입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똑같은 잘못을 거듭해서 반복할 때에 마냥 받아주고 이해하고 용서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 어쩌면 그게 더 큰 사랑 아니겠습니까?
요셉도 단순히 용서하고 받아주는 것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랑의 이야기로 갈무리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다면 형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았을 겁니다. 앞으로도 전혀 변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전히 이기적이고 서로를 시기하고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서로 떠넘기는 태도로 일관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후의 이야기지만 요셉이 벌인 일로 인해서 요셉의 형들은 기가 막히게 변합니다. 성숙된 사람으로 변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불평이 많던 이들이 변화되어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또 배다른 형들 서로 질투하고 경쟁을 했었지만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서로 도와주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후의 장면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결국 사랑에도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마냥 이해하고 양보하고 헌신하는 것, 물론 그것도 숭고한 사랑입니다마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더욱 위대한 사랑이라는 거죠. 하지만 물론 이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배려하는 것,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어디까지 배려해야 되는가? 그렇죠? 또 나의 노력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냥 단순한 내 판단, 내 충고, 내 관점, 내 지혜는 아닐까? 고민하게 되는 거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더 진중하게 들여다보아야 되는 것은 요셉이 사랑하려고 노력한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사랑하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오히려 요셉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했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요셉의 감정을 사랑으로 바꾸시고 형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기 위한 지혜란 말은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흔들리지 말고 묵묵히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의 이 사랑을 궁극적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은 이건 사랑이야 라고 쉽게 말해서도 안 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야 라고 쉽게 단정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사랑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일이고 사랑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일이며 사랑은 더 많은 지혜가 필요한 일인 거죠.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좋은 의도를 갖고 정말 좋은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어도 이 사랑이 왜곡되는 경우를 허다하게 만납니다. 나는 절대 그런 감정이 아니었고 사랑의 감정이었는데 받는 사람은 곡해해서 받는 거죠. 상처를 받는 겁니다. 반면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나의 허물과 나의 실수를 통해서도 엄청난 사랑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 사랑 그 이면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이란 이름에 너무 상처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이란 이름으로 또 너무 포장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사랑일까? 그것이 사랑이 아닐까? 이것은 전혀 중요한 명제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사랑으로 만들어주시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사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살면 굳이 우리가 입으로 사랑이라 말하지 않아도 오히려 자연스러운,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컨대 여러분, 사랑하려 힘쓰기보다는 그저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기도하면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사랑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모쪼록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꿈꾸고 또 사랑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